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당부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로마 교회는 참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인종적으로 보나 혹은 민족적으로 보나 또는 사회 계층적으로 볼 때 참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 생겨나도 이것이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로 번질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유독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고 다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드러난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소지들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바울은 당부하기를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데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섞이지 않다, 순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섞이지를 않아서 순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악한 것과 섞이지 않고 순전함을 지키고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강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그리고 공동체의 샬롬을 회복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고 또한 이 편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편지의 이 마지막 말씀은 송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26절에서는 선지자들의 글 속에 나타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신비로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복음은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전을 바울은 깨닫게 되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비전에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며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또한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의 찬송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의 찬송을 바라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송하는 바울의 그 찬송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는 참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고 놀랍고 아름다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